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 주간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전에 시편 91편을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네.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다 펴시고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제가 몇 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이것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서 나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믿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여러분 모두가 들을 귀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분으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침례인 요한은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인이 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는 축복된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제목이 좀 여러분 귀에 조금 거슬릴지도 몰라요. 뭐 이런 말이 다 있느냐? 지난 2000년 동안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었다. 이 천국의 신비가 무엇인가? 미스터리입니다. 천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은 저 하늘만 쳐다보죠. 그런데 보니까 저기 밑에 남미에 가가지고 브라질 가가지고 거기도 쳐다보니까 하늘이더라고요. 우리 반대편에 우리 아래쪽에 있는 참 남미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하늘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는 하늘하고는 달라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그 천도교의 영향도 있고 그저 하늘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늘 그러면 그저 저기 저 위에 있는 저기 뭐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처음에 이 제목이 좀 이해가 안 가도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뭐 10분 20분에 설명될 게 아닙니다. 들으시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덮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요.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대부분 집에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으시면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천국 그럴 때 말이죠. 이걸 한국말로 천국 그랬지만은 영어로 직역을 하면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러니까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천국이 폭력을 쓰는 자들에 의해서 탈취되었을까요? 킹덤 오브 헤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옛날 그 개역 성경을 잘 아시죠,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죠. 이 침노라는 거는 invade란 말이에요. 아주 뭐 옛날 이북 공산당이 남한을 침공했죠. 그 invade거든요. 그 별로 좋지 않은 뜻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됩니까? 이거는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정확한 그 뜻을 안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개역 성경에 그 의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다르면은 이런 거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은 그 일꾼으로 사역자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누가복음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네 가지. 옛날 그 성막에 들어가면 문이 4개 있었죠. 그 4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야, 이 폭력을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폭력을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보통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침례요한이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을 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이 되신,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내가 들었던 그 성경하고 틀린다 그래가지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고 딱 덮어버리면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침례한 요한이 누굴까요? 이 침례한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이 오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침례한 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했는데, 그 선지자는, 그 요한은 무엇을 하러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걷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왔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배로 받았음이라. 참,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이게 징계할 때 하다 보면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으로 그냥 더 심하게 때리는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말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매 맞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데 지금까지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뭐 세계대전 때는 그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매를 맞았어요. 옛날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요,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바로 잡으려고 징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때리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2배나 때렸구나, 내가 2배나 심판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결국 이사야서는 66장인데 1장부터 39장은요 그 구약성경 39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는 그 사람이 마침내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보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걷게 하라 하여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에 나타나실 것,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다. 또 그분이 오시기 전에 침례한 요한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소리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타났죠. 예? 참,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예? 가장 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그런 사람들보다 거기서 가장 작은 자보다는 적다. 이게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은 이 축복이 깨달아지면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기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면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에 뭐 휴가가 가까웠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이 환란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휴고를 돼야 되겠다. 환란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휴고가 된다는 사람은 아직도 휴고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들을 끼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너희는 회개하라. Repent ye 그랬죠. 너희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천국 그러니까 하늘 가는 건 줄 알았죠. at hand니까 야 이거 손너비만큼 시간만 있으면 난 천국 가겠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지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 천국이 뭔지 몰랐던 거죠. 천국은 저기 셋째 하늘이 아니고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유대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거를 미리 얘기하고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마침 침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외쳤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누가 위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 아닙니까? 왕이 왔으니까 그것만 하면은 그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끝날 쯤에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 헤롯 왕을 사용해가지고 그를 참 참소해가지고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했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게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됐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럴 때 그 영어 단어가 vocation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vocation이 뭐죠? vocation? 물론 세상 사람들은 job 그럽니다. job. 세상에서 job 그러는 것처럼 직업이죠. 직업.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딱 그런 분들이 교회에 지금 지체가 되어 있잖아요. 왜 교회가 있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주신 은사대로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은 그런 사도는 없지만 선지자로, 그 다음에 복음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도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전도자가 아닐지라도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장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한이 자기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니까 바로 그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preach.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럴 때도 repent y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천국이 지금 이제 손너비만큼만 있으면 이제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만 하면 그때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었던 너희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에 킹덤 오브 헤븐이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유대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 땅이 유대가 바로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깨닫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헤로드를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은 속임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유대 땅에 임했던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쓰는 헤롯이나 종교자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탈취가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만왕의 왕 만주주가 오실 때까지는 지금도 탈취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임했던 천국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천국은 이스라엘에 임했던 천국은 사라졌지만 사도 요한은 은혜 시대가 있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했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침례인 요한은 여인에게서 났죠.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그는 거듭나지 못했죠.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이게 두 번째 출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저 침례인 요한보다도 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내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 세상 철학,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과학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고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은 그 이후부터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나 사상을, 철학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참 빛이신 말씀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지혜와 명철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보십시다. 이 천국이 사라졌어요. 2000년 전에. 천국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사탄이 다 헤롯이나 뭐 로마나 그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 없어진 천국, 저들이 탈취한 천국이 마치 있는 것으로 위장해 왔어요, 여러분. 야, 어떻게 위장이 되었을까? 참,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케 종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만 캐토릭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사탄은 교황을 세워서
그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Vica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걸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바티칸은 종교 조직이 아니죠. 더 이상 이 바티칸은 정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나라에게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중세 때는 교황들이 왕들까지도 다 파멸할 정도니까 얼마나 권세가 셌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교회들까지도 그 사탄이 세운 창녀교회인 로마 가톨릭이 속여가지고 말이죠. 지금 신학교들은 다 거의 대부분 전부죠. 신학교들은 이미 다 로마 가톨릭이 다 접수한 지 옛날입니다. 옛날이에요. 그들은 포용을 하니까 동성애도 포용하고 공산주의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손에 전부 포용해서 결국은 자기가 왕으로 결국 천국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속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까지도 속여서 자기 손아귀에다 집어넣었죠. WCC라는 조직을 통하여, WEA라는 조직을 통하여 다 접수한 지 옛날입니다. 옛날인데 이제 6월 23일 날은 공식적으로 이제 사인 절차만 남은 거죠. 국제사법재판소 평화의 궁전에서 6월 23일 날 모든 종교가 이제는 하나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예수 믿는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뜻은 뭡니까? 교회를 포함해 모든 종교는 한 신을 섬긴다. 그 한 신은 예수님이 아니죠. 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로만 캐톨릭이 생겼죠.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누구든지 이제 만 8세가 8일이 되면은 다 이게 성당에 오게 해가지고 물을 뿌렸죠. 사제가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천주교로 전부 입적을 시켰잖아요. 그걸 그들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지하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저들을 침례교도다. 그때 소위 지하로 숨었던 진짜 크리스천들, 사도 바울의 크리스천들은 지금 개신교회하고는 뿌리가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 참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은요. 잘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나바프티스트 재침례 파뿐만 아니라 왈덴시안, 불가리안 이런 이렇게 이름을 가진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소위 근본주의다.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다른 구세주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은 교단이 없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교단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바이블 빌리버거든요. 교단이 없습니다. 교단이 없고 킹제임스 성경에 다른 교리를 다 믿게 되고 성경만이 절대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무슨 교단법이 있어야 되고 교회법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 돼 있는 겁니다. 자, 지금 2000년 동안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한국에 말이죠. 주사파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학교 교육이나 정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 주기만 하면은 그냥 괜찮지 이러고 있어요. 마치 깨구리가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슬슬 열을 가하게 되면은 뜨뜻하고 좋죠. 뭐를 정부에서 주면 좋죠. 공짜로 주면 좋죠. 그러나 뜨뜻하다가 이게 나중에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도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다 교회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진짜 자신을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게 바로 뭡니까? The Kingdom of God이에요. Kingdom of Heaven이 아니고 Kingdom of Heaven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Kingdom of God은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진짜 천국 Kingdom of Heaven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는 뭐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죠. 뭐 이 땅의 천국도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퍼즐 같아요. 퍼즐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그저 책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퍼즐을 붙이기 전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몰라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정말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퍼즐을 맞춰보니까 딱 그림이 나타나요. 성경 전체의 그림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한마디예요. 킹덤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 땅입니다. 땅. 근데 요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다 뭐 하늘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왜? 땅에 지금 뭐 마침 천국이 임한 줄 알아요? 그게 다 그 교황 밑에서 지금 천국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 세계 있죠? 크리스찬 세계를 좀 이렇게 해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크리스찬 돔이에요. D-O-M. 여러분 크리스찬에다가 뒤에다 대문자로 D-O-M을 쳐보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킹덤을 쳐보세요. 킹덤. K-I-N-G-D-O-M. 이거죠. 이걸 쳐보면은 지금 이 기독교계가 크리스찬 덤이 되었다. 2000년 전에 하늘의 왕국 천국이 탈취되고 지금 이 세계는 더 이상 킹덤이 아니고 예수님의 킹덤이 아니고 캐토릭의 왕이 된 크리스찬 덤이 됐다. 옛날에 뭐 16세기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거기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개신교가 나왔는데 결국은 다시 다 그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우리 들어가서 옛날 그 큰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뭡니까? 그게 WCC고 WEA예요. 또 그게 NCCK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깨달으셔야 돼요. 먹고 살려고 목회하면 안 돼요. 그건 싹군입니다. 싹군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만 거기 주님이 계시고요. 킹덤이 보입니다. 이제 탈취되었던 킹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회복이 돼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카톨릭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이 천국의 신비,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침례 요한이 천국으로 가까웠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 Kingdom of Heaven이 신비다 그래서 신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천국이 없어져.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왕이 없어졌으니까 천국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천국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천국의 신비예요. 미스테리가 뭐죠? 미스테리. 사실은 사실인데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의 신비를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지만 저들에게는, 종교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신비가 지금 깨달아지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계속해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비밀이 아닙니다.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는데 그 비유를 들어 했죠. 여러 가지 비유가 많죠. 뭐 씨 뿌린 비유도 있고, 겨자씨 비유도 있고, 가루서말에 감춘 누룩 비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위 뭐 알곡과 가라지라고 그러죠.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라 보리와 독보리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걷어들이고 나쁜 거 버리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천국의 신비를 좀 깨닫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만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초에 떨어졌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악한 자죠. 마귀죠, 마귀. 악한 자가 먹어버렸고 가져갔단 말이죠. 도둑질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잠시 동안 이렇게 기뻐하다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오게 되면 버리는 자, 그 씨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너무나 그 가시덤불이 그냥 누르니까 그 떨어진 씨를 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예? 아까 얘기했죠. 길가에 떨어진 거는 그런 사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짝밭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그 말씀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왕국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The word of kingdom. 말씀의,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죠? 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탈취될 거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왕국의 말씀. 이게 뭘까요? 뭐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그게 왕국의 말씀이죠. 왕국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먹어봐 버렸고,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뭐 당신이 이상한 소리 하잖아, 이거. 당신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핍박고 환란이 오니까 그걸 그냥, 잠깐 동안 그러다 버린 사람? 가시덤불은 뭡니까? 먹고 살기 지금, 급한데 무슨 나중에 무슨 왕국이 오든 말든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재리의 염려와 그런 근심 걱정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은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나 옥초에 떨어진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 와서도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성도 중에서 몇 사람 있고요. 정말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가 특히 그 예언서를 통해서 공부하다가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뭐 이사야 11장 11장 모든 동물들이 말이죠. 함께 뭐 이리와 양이 같이 놀고 이런 말씀. 그다음에 이사야 35장 뭐 광야에 꽃이 피고 말이죠. 장미가 피어나리라 뭐 이런 거,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게 되게 이거 하늘에 가면 이런 게 있을 거야. 다 하늘이야, 하늘다. 그 죽으면 또 하늘 간대요. 다 죽은 사람은 하늘에 못 가요. 지금 살아 있어야만 가는 겁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의 말씀, 이 왕국의 말씀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국이 임했는데, 천국이 이 땅에 유대 땅에 임했는데 그 왕을 죽임으로
천국이 탈취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만왕의 만주로 오시면 다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천국을 다시 세우신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책을 좀 저술하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미국 목사님들 여러 멕시칸 목사님들 필리핀 목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식당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어떤 미국 목사님이 책을 줬는데 하나 줘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밀레니엄이에요. 밀레니엄. 그 밀레니엄이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이 뭔가 하면은 Thousand Years Kingdom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세우시는 왕국이다. 다스리는 왕국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거 책을 써야 되겠는데 이분이 먼저 썼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정말 얼마나 감격적으로 읽었는지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동안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그 말씀들이 전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말씀에 기초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네가 쓰지 말아라. 네가 써봤자 넌 이름도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거 안 믿는데 왕국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인데 되겠느냐. 그분의 말씀을 네가 번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분께 그분을 만나자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한 달에 걸쳐서 제가 눈물로 그냥 감격의 눈물로 한 달 동안을 참 번역하고 제 아내가 그것을 전부 교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89세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모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책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줬죠. 판권에 대한 편지를 보내줘가지고 그때 그 번역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두란노라든가 생명의 말씀사라든가 홍성사 같은데 거기다 원고를 보냈더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재정이 안 좋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미국에 있는 목사님 출판사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결국 책을 번역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가밭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 빼앗기고 마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조금 좀 깨달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 어딨냐고 핍박을 받으면 다 버리는 또 그다음에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정말 깨닫는 사람은 소위 가뭄에 콩나는 정도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비유를 얘기했죠.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비유 있잖아요. 겨자씨. 겨자씨는 아주 가장 작은 씨 아닙니까? 그거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겨자씨는 뭔가 하면 그거는 안에 푸성교예요. 풀이란 말이죠. 근데 너무 그게 크다 보니까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 뭐라고 하면은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아주 큰 신학교를 갔더니 교회 성경학을 가르치는데 이걸 가지고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엄청난 새들이 와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이게 교회 성경학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새들이 뭡니까? 아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길가에 있는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그 새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 마귀 아닙니까?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악한 자 아닙니까? 뺏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교회 성장학
성장하게 해서 이걸 겨자씨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 신학교에 나면 그저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메가처치를 만드는 게 소원이죠.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교회 건물만 전하면 사람들을 채워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게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오르가니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그다음에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 연결돼 가지고 성령으로 연결돼서 말씀으로 연결돼서 정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르가니즘입니다. 유기체란 말이죠. 유기체.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 또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천국은 마치 가루 섬 아래 감추어진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뭐라고 그랬죠? 누룩 없는 빵. 누룩이 뭡니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룻밤만 지나면 확 부풀어 올라가지고 뭐 도넛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누룩이라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그 누룩이 뭐냐고 해서 그들의 교훈에 주의해라. 그 교훈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룩을 섞어버리잖아요. 이 누룩이 뭐예요? 요즘 말하면 이스트 아닙니까? 누룩을 섞어보면 부풀어 오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죄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그 사상을 집어넣게 되면 요즘에 뭐 쉽게 얘기해서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이런 걸 쏙 집어넣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요. 지금 뭐 천국이 여기 있는 거다. 천국이 여기 있는 거다. 예수님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이블 빌리버만 제외하고는 근본주의자들만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이 천국의 신비 안에 갇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얼마나 섬기고 있어요? 대통령들까지도 목회자들까지도 가서 한번 안수받는 게 그게 아주 소원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쓴 책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교황에게 안수받고 축복받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특별히 목사님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 연도별로, 날짜별로 전부 했는데 다 정치인들을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다 저주를 받았더라고요. 야, 이렇습니다. 어디 가서 머리를 디밀고 안수를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죠.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거뒀을 때 그 남은 걸 안 가져와서 서로가 막 다투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이 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 교리가 뭐예요? 닥트리니.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죠. 교리가 닥트린이 뭡니까? 닥트린 사람의 몸을 얘기하면은 이 척추와 같은 거예요. 척추의 모든 그 organ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척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성경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단의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블리컬 닥트린입니다. 이 건전한 교리,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건전한 교리를 견뎌야 된다. 건전한 교리는 재미가 없어 보여요. 사람들의 마음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누룩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고요. 그 누룩을 가지고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 세상에 천국을 이뤘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캐톨릭이 생겼을 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이 땅을 앞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할 거다.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바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내가 대리자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1000년 아니라 2000년 됐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천국입니까? 여러분 볼 때? 아닙니다. 천국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사운드 닥트린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령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요즘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 중에서 몇 퍼센트가 예화인가, 몇 퍼센트가 철학적인 얘기로 사람들의 감정을 딱 움직이게 해가지고 눈물도 짜게 하고 뭐 소위 뭐 그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은 가짜 은혜를 받게 하는지 여러분 정말 심각한 때가 됐습니다. 무슨 예화가 필요합니까? 무슨 세상 사람의 스토리가 필요합니까? 무슨 철학적인 얘기가 필요합니까? 특별히 그 철학가 나온 목사님들은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멋지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아주 한마디로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폭력을 쓰는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탈취당하여 할 수 없이 진짜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는 천년왕국이 연기가 된 거예요. 포스트폰.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진짜 교회, 거듭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거. 이 땅에는 킹덤 오브 헤븐이 아직도 있다고 캐톨릭에서 속이고 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속이고 있지만 가짜를 가지고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들 안에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닙니다. 킹덤 오브 갓이 임하게 됐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 2000년 동안을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었죠. 저 캐톨릭 교회는요 사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뭐라 했죠? 창녀라고 그래요. 창녀. 개혁에는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음녀나 창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남편을 두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음녀고 창녀 아닙니까? 호어라고 그래서 호어. 호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서 이 땅에 임했던 천국을 탈취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2000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뭐 세상의 기초를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성도들이 휴거되죠. 휴거된 다음에 혼인잔치를 하고 휴거된 성도들 아마 그럴 거예요. 휴거된 성도들 가운데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 신부니까 여러분 바늘이 가는데 실이 따라오죠. 남편이 가는데 아내가 따라오죠. 이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완전히 거듭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이브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이 만물을 통치하는 이 일을 같이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이 땅에 죄인들과 악한 자들, 모든 민족들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 때처럼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회개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또 환난을 통해서 회개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데려온 그 휴거된 성도들, 혼인잔치 마치고 온 휴거된 성도들이 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방 민족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되고, 에스겔 34장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열두 제자들은 12지파를 재판하는 왕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믿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선출됐지만 마띠아는 그 이후에 나올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믿음은 사도 바울이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내려와서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뭐 휴거에 대해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휴거. 그 뭐 환란에 안 넘어가려고 휴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얌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우리가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지금 누가 부인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요? 나도 예수 믿지만 뭐 불교도 뭐 구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들을 부인한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했고, 뭐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했고, 선교도 많이 했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인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부인한다. 참, 이런 일을 당할 때 아무리 슬피 울어도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휴거되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전 3년 후 3년, 진짜 대환란은 이제 후 3년에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고 마지막 이제 주님이 하늘을 열고 오실 때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옛날에 탈취당했던 킹덤 오브 헤븐을 지금 그분이 회복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빼앗겼던 이 땅을 주님이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찾을 권한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도말하셨고, 부활하실 때 사탄,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이 마귀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할 수 있단 말이죠. 무정에 집어넣어야죠. 이런 날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한 형제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 이 형제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거 뭐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뭐 어쩌고 그래도, 아니 현실을 보게 되면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가 소망이 있나요? 지금 앞으로는 더 합니다. 이제 더 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뭐 메뚜기 떼가 지금 뭐 아프리카를 다 휩쓸고 이제 파키스탄까지 와서 이제 중국까지 가게 되고, 아이고 뭐 그다음에 뭐 지진이 어제는 뭐 9.5라는 지진이죠. 옛날 지진 많이 났던 그 칠레 산티아고에서 났다고 그러고 말이죠. 멕시코에서 6.1 지진이 났다고.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이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괜찮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잡도 없고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죠. 그래서 이분이 휴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는 거, 그 다음에 공중에 혼인잔치 하는 거,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재림하는 거,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이제 이 악한 세력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천년왕국을 세우는 거, 그리고 그때 천년왕국 그때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불러 다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 그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졌으니 둘째 사망이죠.
그 다음에 사망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20절에 가면은 영원한 세계가 전개되는 거,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나리오를 썼어요. 시나리오. 무슨 시나리오느냐? 천년왕국에 대한 시나리오. 이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이런 일들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 붙여놓은가 하면은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이게 영국이에요. 영국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거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천년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예언을 극화한 겁니다. 이분이 아주 글을 잘 써요. 시나리오까지 쓰니까. 그래서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인류와 자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주적인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의거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나타난 예언서를 중심으로 의거해서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믿기 전에는 술만 먹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술꾼이었대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이제 그 변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 들어서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분 이름이 최민이에요. 최민. 고백을 몇 가지로 예고편으로 이제 연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릿말입니다. 이게 시나리오, 영국의 시나리오의 머릿말인데 이거를 프롤로그란 말이죠. 머릿말이죠. 머릿말. 이렇게 참 이 말씀을 오늘 한 형제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에 따라 말씀을 여과 없이 성령께서 말해가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길가였고, 지금까지는 돌짝밭이었고,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었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옥초가 되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는 단 한 사람에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난 끝에 오시면 믿음 있는 사람이 없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갔으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